여러분 소원이, 비전이, 꿈이 뭡니까? 어릴 때 다 꿈이 있었죠? 저 어릴 때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축구부도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 차고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됐어요. 저희 형님은 진짜로 지금 프로 선수 같이 그 옛날에 실업 선수가 있었어요. 상업은행이라고 거기 실업 선수였는데 형님이 다쳐가지고 이제 은행 지점장으로 그렇게 은퇴를 나중에 하셨는데 진짜 저희 집안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제 조카도 한국체대 나와가지고 탁구 치고 했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 소원이 축구 선수였어요.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중학교 때는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겁나 잘했어요. 정말로 잘했는데 학교를 그만두는 바람에 제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지나면서는 제 꿈이 뭐였냐면 실업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가 목표였는데 중국에서 무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무역학과를 진학해가지고 떼돈 벌자 그래서 좋은 장로님 되자 그래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제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거예요? 꿈은 뭡니까? 다 있을 거예요. 뒤져보면 찾아보면 어릴 때도 있었고 소망은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독특한 소원을 구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소원을 구하고 있냐면 한번 그걸 찾아볼게요. 두 가지 소원을 비는데 그 소원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리고 구하는 이 기도문이잖아요. 잠언서 30장 1절로 9절이 아굴의 기도라는 그 기도문인데 이 구하는 소망의 정도가 7절을 한번 보면은 그 자세와 태도가 대단히 진중해요. 가벼운 게 아니야. 안 되면 말지가 아니야. 목숨을 걸었어요. 거기에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근데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 뜻은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꼭 이루어 주옵소서. 이분이 어린 분이 아니에요. 연세가 지긋한 분이에요. 아주 그런데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주님 저 목숨을 걸고 구합니다 이 소리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내용이 구하는 내용이 되게 뭐 부귀영화 명예권세도 아니고 건강 축복도 아니고 무병장수도 아니고 되게 신기한 걸 구해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뭘 뜻하나를 같이 알아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8절 볼까요? 뭘 구하시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것이나 거짓말이나 같이 연결돼 있죠. 허탄한 것 이게 이제 거짓으로 이루어진 그런 소리예요. 그다음에 거짓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헛된 것, 거짓으로 이루어진 그것들을 쫓는 것 이 소리거든요. 그다음에 내 안에 거짓말 이제 그것들을 구하다가 내 안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거짓된 세계 속에서 살다가 그 사상과 가치를 쫓다가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이거 뭐 구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혼. 정직한 영혼 구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정직한 영혼. 이게 되게 심각하게 구하는데 정직한 영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나 이런 거 구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부를 구하지. 이거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가난하게도 먹으시고 부하게도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만큼, 그러니까 먹을 양식만큼 굶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누가 구하는 건가? 이게 지금 잠언서 30장이잖아요. 29장까지는 이제 잠언은 솔로몬이 다 쓰잖아요. 거의 29장까지는 솔로몬이 다 써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편집된 거지만 워낙 솔로몬이 지혜롭고 이 어떤 좋은 말들, 격언들, 잠언들을 엄청나게 말해요. 33천 구절 이상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9장까지는 솔로몬이 하고 30장은 누가 쓰냐면 아굴이 써요. 아굴. 그리고 31장은 다른 왕이 쓰는데 30장의 이 아굴이 누구냐면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자가 한번 보실게요. 시작. 3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누가 썼다고요? 아굴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가오리다라는 아골은 아는데, 이게 아굴이 무슨 뜻이냐면 채집자라는 뜻이에요. 수집자, 모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컬렉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으는 사람, 채집자, 수집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를 수집하는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잠언들, 지혜의 말들을 수집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궁 그런 데서,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글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센터, 그런 기관을 만든 거죠. 설립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혜자로 계시는 분이에요. 좋은 글들을 모으고 편집하고 수집하고 그것을 유통하고 책을 만들고 이런 것. 그러니까 일종의 솔로몬 왕의 지혜의 부서가 있다면 지혜 부서의 한 명의 어떤 관원이죠.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분은 아니에요. 상당히 잘 사는 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에서 그런 지혜의 말들, 잠언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고 유통하고, 아마도 이분의 그 솜씨에 의해서 이 잠언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됐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런 어떤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실력을 발휘하던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건 뭘까? 이 내막에는 뭐가 있을까? 이 아굴이라는 지혜자는 도대체 뭘 본 걸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소원 속에는 두 왕의 역사가 있어요. 두 왕의 역사.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는 이 소원을 구하는 아굴의 마음 속에는 첫 번째 왕의 역사에 대한 그걸 봤던 그 마음의 소원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당연히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꿈꾸는 그 나라를 취했던 왕이에요. 다윗의 왕국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꿈꾸고 있어요. 그 정도로 탁월했던 역사의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굴은 이 다윗의 일생을 본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봤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뛰어나고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다의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통일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뛰어난 탁월한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운, 통일 왕국을 세운 위대한 왕이 되고, 항상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전쟁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성전 건축을 할 때나 자기의 뜻대로 아니하고 나단에게 묻고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묻고 선지자에게 묻고 주님께 묻고 늘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변질이 되는 것을 곁에서 하고는 보았겠죠.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전쟁에 나가는 그런 때에 다윗 왕은 이제 노년에 뭔가 몸이 보호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전쟁하지 말라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고 왕궁에 있었는데, 그 늦음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이렇게 어떤 여인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30인 신하 중에 하나인, 장군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래서 데려오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야. 우리아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2차 저차 이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예, 생략해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아를 이제 죽이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세워서 철수하면서 죽여버려요. 간접적으로. 그러고 나서 미망인이 된 이 여인을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니까 그 뛰어났던 성군, 그 영적으로 탁월했던 성군, 정말 시편의 기가 막힌 아름다운 찬양들을 반 이상 쓴 성군, 항상 주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성군이 어느 날 눈이 획가닥하니까 거짓말을, 위선을, 가식을, 사기를 쏟아내는 거야. 쏟아내는 거야.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아기를 낳아요, 밧세바랑. 그러니까 1년 이상 그 시간들을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요압을 시켜서 가짜로 꾸미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렇게 참 모르게 딱 해서 아내로 취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고, 이게 전부 거짓인 거예요. 거짓. 근데 그게 거짓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진짜 신앙의 모범이고 탁월한 뛰어난 분이 아니 어느 순간 거짓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헛된 걸 추구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 비유를 하잖아요.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사람 것을 빼뜨려서 친구 온 것을 대접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했으면 더 주었을 텐데 그렇게 많이 받고도 어떻게 그 우리아라는 그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취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때 그 1년 넘도록 거짓과 위선 속에 살던 다윗이 이 나단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신이 번쩍 깨요. 그 돌아와. 그리고 지은 시가 뭐예요? 시편 51편. 네. 거기 10절에서 12절만 볼게요. 한번 볼게요. 말씀을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어떤 마음이요?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 네. 그래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어떤 영을요? 정직한 영을, 바른 영이에요.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진짜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위대한 다윗이 1년여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모략으로 자기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이전에 했던 거 다 하는 거예요. 거짓된 채. 그게 거짓인지 몰라. 누구는 알아요. 남들은 다 알아. 본인만 그렇게 된 걸 몰라. 본인만 타락한 걸 몰라. 아굴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헛된 것, 거짓말 이런 것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 위대한 다윗이 그렇게 망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게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헛된 거를 쫓았던 거예요. 아굴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건 누구하고 관계된 것 같아요? 당연히 솔로몬이죠. 솔로몬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진짜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 젊은 날에 이제 왕권을 인계받고 아버지로부터 받고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마리의 소를 주님께 바쳐 드리는 거예요. 굉장한 제사예요, 이게. 1,000번제가 엄청난 제사인데 이걸 드려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마지막으로 드리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물어요. 그때 대답했던 게 뭐냐면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 9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뭘 구하나? 예? 솔로몬이 뭘 구하나? 시작. 이에 사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앞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청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것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큰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뭘 구한 거예요?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뭘 구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뭐냐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분별할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죠, 이게 지혜예요. 분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너무 기뻐하셔요.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적장의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를 구하니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다 주시는데 엄청난 부귀영화와 지혜의 왕이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지혜의 그 모습들이 나와요.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솔로몬 왕의 지혜와 부가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와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명성과 지혜가 있고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어디를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이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라고 알려진 그 여인입니다. 그 엄청난 진짜 예물을 가지고 오죠. 전무후무한 예물을 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혜가 탁월하고, 왜 그 솔로몬 하면 지혜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네 아이다 내 아이다 티격티격 가르는데 반을 잘라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의 여인에게 주세요. 그래, 반 잘라줘요. 반씩이라도 갖자. 이래 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줘라 해가지고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도 있을 정도로 탁월한 아주 뛰어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전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솔로몬이었어요. 부귀영화가 많아지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너지게 돼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10절인데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솔로몬이 무너지나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섭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야스다롯을 따르고 맘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을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다 말라 하셨사.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요. 기록된 거 봤죠? 성전에 다른 신들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이걸 누가 봐요? 이 모습을 누가 봐요? 아굴이 본 거예요. 아굴이.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2가지 소원. 그러니까 이 2가지 소원은,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2가지지만 뭐예요? 몇 가지예요? 몇 가지야? 1가지야. 뭐 구하는 거예요? 뭐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아굴이 목숨을 걸고 다른 명예권세,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뭐만을? 하나님만을.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하게 해달라, 부자로 돼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오직 누구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룸 청년들, 저는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길 축복합니다. 젊은 날에 이런 소원을 가지세요. 꿈꾸세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구하는 저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젊음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을 주님께서 써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뛰어난 위대한 그런 청년,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